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사 먹는 것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우리 민석이가 여기 단우가 대신 대답해도 돼요.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을 통해서 유통돼서 그 고기를 사 먹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를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역시 우리 중화동교회 개척대원들은 상당히 단단한 믿음의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부분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먹어도 된다고 하는지, 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석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 여기서 지금 고기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클린 푸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는 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기에 대해서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그 고기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지만 시장을 통해서 유통될 때에 그것을 사 먹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먹어도 된다. 우리 이수연 집사님 같은 분은 그거 뭐 먹으면 어때냐, 우상이 뭐 별거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뭐 있느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게 뭐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인형 하나 놓고 그거 우상이라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거기 바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외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뭐 그까짓 거 신경 쓸 거 있느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 우상에 바쳐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 괴념하지 말고 먹어도 된다, 양심에 거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 말 다 양쪽 먹어도 된다고 하는 측면이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이나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일리가 있어요. 우리 최성희 장로님이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일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사도 바울. 우리 박순혁 집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 우리가 통로로서 관계 역할을 할 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상에 드려졌던 그 고기에 대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우리가 사서 먹는 것도 되고 안 먹는 것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클린 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식의 종류 가운데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우상에 드려졌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논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기에 대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할 때의 매우 중요한 차원입니다. 선교할 때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선교해서는 절대로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을 꺾고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기 희생하지 않고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를 낳는 것부터 모든 것이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부을 때만이 그 사람이 무르익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할 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선교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를 먹을 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먹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될 때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먹어도 되는 것을 나 혼자 있을 때는 먹어도 되지만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먹어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천주진 집사가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먹으면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시장에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는다고 하면 이거 뭐 일부러 이거 우상에게 바쳐줬던 겁니까? 안 바쳤던 겁니까? 이거 아프로디테 그 여신상에 드려졌던 고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살장에서 직접 잡아온 겁니까?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바쳐졌건 안 바쳐졌건 그건 우리가 먹는 데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로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에게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줬을까요? 불신자가 초대해서 집에 갔는데 고기가 나오면 이 고기는 시장에서 사온 겁니까? 아니면 정육점에서 사온 겁니까?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시장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그 지적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나온 고기 가운데 이것은 제단에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그리스도인 양심으로서 자기는 못 먹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그것을 먹으면서 그 사람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거나 또 그 사람을 정죄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로 청년이 이거 오늘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냥 박수지 청년이 이거 먹으면 어때? 그러고서 막 먹으면 피로 청년이 볼 때 박수지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별로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없네. 난 신앙이 좀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이 별로 없네. 그렇게 선입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박수지 청년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제단이 뭐 아무것도 아니, 제단에 바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되지만 우리 피로 청년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 보조로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 미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믿음의 미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화동 교회가 이러한 면에서 참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의 자유함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폭을 좁혀서 그 상대방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부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종화동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단우 이제 앞으로 엄마 말 듣고 또 친구들하고 뭐하고 할 때에 그 행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 가치관으로 두고 행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 이인경 집사님 눈이 그냥 지금 바짝바짝하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 몇 가지 생각하면서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녀들이 때에 맞게 크는 거, 때에 맞게 키가 크고 때에 맞게 지식이 크고 또 지혜가 크고 믿음이 자라고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또 때에 맞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게 키가 커야 되는데 지금 이수연 집사님 아들 그 석현이가 지금 키가 나보다도 큰데 석현이가 지금 만약에 키가 아직도 120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 우리 이수연 집사님 마음에는 너무 아픔이 큰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 때에 맞게 크는 것,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때에 맞게 건강하게 큰다고 하는 것은 때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심축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식구끼리도 보기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교회에 가는 것을 누가 전화하고 좀 보고 싶으니까 제발 좀 와라 이렇게 해줘야 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쟤는 왜 아직도 저러고 사나? 안식일학교 교장도 하고 또 수석장로도 하고 교회에서 신나게 기독 역할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무슨 직분을 맡기기에도 염려가 되고 교회를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누가 전화해야 오고 이렇게 하면 이건 건강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 속에서 성경에 많은 강조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결국은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한 행실로, 교회 다니더니 역시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 다르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교회 다니니까 더 아주 그냥 욕도 잘하고 그냥 너무 싸납고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착한 행실이 아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계돼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어떠한 봉사를 할 때에, 또 어떠한 직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그 구성원들도 행복한 거예요. 난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 안식일 날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오고 싶어. 안식일 날 너무 요즘 우리 교회가 행복해. 안식일 학교 순서도 너무 좋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선 이 부분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말은 무엇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서로에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말의 실수를 안 해본 분도 아마 우리 중화동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마 이석원 장로님은 그러신 분 같아. 근데 어떻게 이석원 장로님 지금까지 말 실수 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저분도 보니까 이제 나이가 70이 넘더니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어떤 때는 이 말 했는데 저 말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귀가 좋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엉뚱한 얘기를. 그래서 아니 난 분명히, 그래서 그럴 땐 녹음 좀 틀어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저렇게 듣는 경우들에 의해서도 말에 오해가 되고 실수가 되기도 하지만, 또 생각지 않은 말에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게 하는 말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이면서, 또 말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심이 아니고 실수라고 하는 것을 받아주면서 충돌이 일어나야 될 때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 모두가 매우 성숙해지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의 실수를 하게 될 때는 딱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중단하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말세의 징조들 이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첫 번째로 나온 게 열처녀의 비유고, 또 두 번째로 나온 게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로 나온 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아마 좀 더운 것 같죠?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양과 염소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기별을 주시고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양쪽으로 분리하고 양의 무리, 구원받을 무리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양의 무리로 예표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굶주릴 때 우리가 대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굶주릴 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예수님께 그러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함께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지역사회와 또 세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내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서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병이 들었든지,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든지, 어떤 상실과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면서 언제든지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누가 교통상에서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났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의 문제나 또 어떤 자녀의 문제나 또 어떤 사업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좌절과 스트레스와 또 깊은 상심과 이러한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누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 생활할 때 또 가족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 언제든지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재림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전유진 집사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저 안성수 집사님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대할 때에 늘 예수님께 말하듯이 말하고 또 예수님께 대하듯이 대하고 그러한 사랑과 친절과 또 봉사로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대할 때에 여러분 그 행동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매우 좋죠. 여러분 모두가 그냥 건성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온갖 사랑과 친절과 또 그러한 매너와 또 말과 행동을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직업이 좋고 나쁘고 또 목사이고 아니고 수석장로이고 아니고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모두에게 어린이로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고 또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오늘 이후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공동체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 수도 있다 언제든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할 때에 말하기를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든 못하건 말하다가 아니면 말하기를 피하고 중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느 때 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까? 네? 우리 민석이는 이상한 얘기 할 때. 그렇지, 이상한 얘기는 하려고 하면 입을 딱 막아야지. 이상한 얘기 하면 엄마도 제가 왜 이상한 얘기 하나? 너 정신 차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할 때는 입을 닫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수연 집사님도 화가 나는 때가 있는가 봐요. 우리 화가 났을 때는 이게 이성이 그래서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분노에 의해서 그냥 막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게 막말을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화살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화가 났을 때는 여러분 진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순간에는 딱 스스로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얘기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중단합시다. 근데 이 부분이 성격적으로 어떠한 사람은 잘 되고 어떠한 사람은 잘 안 돼. 저같이 I 스타일은 그거 가능해요. 근데 E 스타일은 그게 쉽지 않아요. 폭발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E 스타일들은 절대로 폭발하지 않도록 선언을 하셔야 돼. 중단합시다. 그래서 그 중단하는 것이 잠깐 1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그러한 화들이 충분히 가라앉고 또 진정돼서 자기가
그러한 감정이 없는 상태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타임아웃 하고서 그냥 여보 미안해 오늘 말 그만하자 이렇게 상대방에게도 여러분 화났을 때 막 부엌에서 그냥 막 그릇 던지고 싶을 때 어휴 미안해 나 지금 도저히 안 되겠어 딱 중단해야 돼. 자,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한 교회 있을 때에 매주 안식일마다 교회 차를 셔틀을 운행해 주신 두 분이 계세요. 그것을 제가 있는 6년 동안 하셨어요. 여러분 6년 동안 안식일마다 교회 차를 양쪽에서 원로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이렇게 운행해 주시고 또 밥도 빨리 먹고 또 본인이 또 셔틀 이렇게 하고 이걸 6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하면 보통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참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로님 덕분에 이렇게 차 없는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교회에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 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감정적으로 상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얼굴 봐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이고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때가 되면 특별히 명절 때는 교회 이름으로 과일 박스를 들고 와서 선물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참 음지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즐겨 누가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뭐야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난 더 이상 봉사 안 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때에 그 봉사를 받는 어르신들도 부담이 안 되고 너무 행복하고 또 그러한 봉사의 정신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만일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 그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둥병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병을 치료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 그 다음에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까먹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다 그냥 그것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잊어먹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다시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진리와 구원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늘 그것들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부분을 왜 하냐면, 이 인명구조원으로 30몇 년을 일하신 분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인명구조원으로 평생을 일하고 이분이 은퇴할 때에 이제 한 사람이, 친구가 질문했어요. 인명구조원을 하면서 이때까지 몇 명을 구조했느냐 물었더니 단 2명뿐이네. 35년을 인명구조원으로 일한 사람이, 친구가 너 지금까지 인명구조원하면서 몇 명 구조했어? 그랬더니 2명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수십 년 했는데 겨우 2명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구해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지. 하지만 그 후에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찾아온 사람은 단 2사람 뿐이었네. 그러니까 수십 명을 구했는데 그 중에 다시 구조받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단 2명뿐이었네. 난 그 2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수십 명을 구했는데 단 2사람만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는데 단 한 사람만이 감사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과,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과, 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과, 또 그러한 진리의 약속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는 너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또 그냥 늘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이든의 얘기는 그냥 접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함께 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